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알았는데 이 금문교에는 게이트가 17개가 있대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지나가는데 톨비를 내려고 보니까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미국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다음에 또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당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요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요? 그랬더니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초대해서 혼자서 지금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조그만 관 속 같은 곳에 들어가서 시체처럼 있지만 저는 파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댄스 교수가 되려고 그래서 이곳이 제 스테이지고 또 제 꿈을 이루어가는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파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책을 보고 제가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돈을 받는 공간,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돈 받는 공간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매연도 심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대요. 그 사람들이 출근하려고 그러면 여길 또 나가야 되나? 여길 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별로 안 좋아서 얼굴 다 인상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꿈과 브릿지되어 있으니까 이곳이 즐거운 곳이에요. 막 춤추는 곳이고 스테이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출근하시는 날입니다. 출근하시는 거 다들 얼굴이 다 어두워지시죠? 다 월요병이라 그래서 출근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공간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공간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건 달라집니다. 똑같은 장소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순간이 행복해지고 그 순간이 기뻐지고 그 순간이 스테이지가 되고 그 순간이 꿈을 이루어가는 공간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괴로운 공간이 되죠.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하나님을 늘 느끼고 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느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복음 7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지금 여기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가 모길라로스라는 단어예요. 모길라로스. 처음 들어보시죠? 실은 성경에서도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한다라는 이 단어가 따로 있어요. 헬라어가. 굳이 이 모길라로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길라로스라는 헬라어는요, 딱 2번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32절과 이사야 35장에. 근데 이사야 3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분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35장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라고 돼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부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뭐 해주신다라고 돼 있냐면 보복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복해 주신대요. 여러분, 보복은 뭐죠? 이 리벤지는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막 혼내주는 거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묶어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것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든지 이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다음 구절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지금 맹인의 눈이 밝을 것,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죠? 모글라로스. 이때 쓴 단어예요. 굳이 여기도 귀가 안 들리고 이 눈이 안 보이고 이 단어들이 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있는데 모글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한 거예요. 이 모글라로스라는 단어는 관계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말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수수께끼 같지요.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말로 대화를 나눕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귀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요,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점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관계예요. 자녀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면 큰일 납니다. 동네 애들이 저를 아버지라 부르면 난리 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아버지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 부르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친구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셨어요. 친구라 부르라고.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고. 이게 뭐죠?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33절,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됐냐면 무리에서부터 따로 데리고 가셨고요,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고치시는 방법이 좀 특별하죠. 지금 이 사람을 왜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셨는가 하면, 이 사람은요, 귀가 안 들렸고요, 말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이 어눌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발음이 조금 불분명하시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도 못한다고. 야, 너 말 좀 한번 해봐. 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들려?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못 들어도요, 사람은 느껴지잖아요, 놀리는 게. 그런데 말로써 너 왜 놀리냐고, 나를 왜 놀리냐고 막 이렇게라도 막 소리라도 지르면 시원할 텐데 말이 어눌하니까 그렇게 싸우지도 못하잖아요. 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가 이걸 보면서도 저 생각만 해도 답답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팍 퍼부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데리고 올 때도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고치시나 구경하러 데려왔어요. 야, 이 사람 어떻게 고치시지?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구경하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뭔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고통까지도 치료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딱 해놓고 나선 봤지? 내가 이렇게 하는 메시아야.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셨어요.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몰래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데리고 가서 이 사람과 둘이 있으면서 이 부분을 얘기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상처받죠. 사람은요,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어렸을 때도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잘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우리는 상처가 받아도 상처를 못 느끼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폭발해서 그것이 인격으로, 감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옷을 늘 사세요. 근데 입지도 않는 옷을 자꾸 사는 거예요. 돈만 있거나 그러면 옷 쇼핑을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보고 사요. 그럼 입지도 않아요. 막 집에 가득 그냥 방 몇 개가 다 옷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이분하고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분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새 옷을 사면 언니 것만 사요. 그죠? 언니 거 사고 그럼 언니 옷을 입다가 언니가 물려주면 그때 옷을 입잖아요. 그걸 우리 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심지어 저희 집 가난했을 땐 여자 사촌 거를 입었었어요. 그 옷이 예뻐가지고 그 여자 사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 드레스는 아니고요. 반팔 티였어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물려 입었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게 상처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점점 나는 왜 새 옷을 못 입지? 나는 왜 새 옷을 한 번도 못 입지?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나중에 크고 나시니까 돈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되니까 옷을 그냥 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엔 옷을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 안에 우리가 치유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도 교회에서 상처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내가 상처를 주는 것도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무리로 따로 데려가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아시는 주께서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특별하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자, 지금 제 모습을 한 번만 보세요. 이렇게 손을 넣고요. 그리고 혀를 대고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 손동작들이 뭐처럼 느껴지세요? 말 못하시는 분들의 수화입니다. 수화처럼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귀에다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제 귀를 고칠 거야. 못 듣는 분이니까, 못 듣는 사람이니까 말을 해도 모르잖아요. 손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귀를 고칠게. 그리고 혀를 잡으면서 내가 이제 혀를 고칠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예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치유하십니다. 필요한 방법대로 하세요. 되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고치실 때도 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는요, 백부장이 와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했어요. 그 하인아 나으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이 집에 가니까 나아 있더래요. 그럼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고치시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중학교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가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기도원만 가면 목사님들이 다 깡패 출신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전에 부흥 강사들은 깡패 출신이었고요. 술도 많이 먹다 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조직에 갔다 와야 되나. 아니 갔다 와야 큰 종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절해야 되는 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참 순수하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각 사람의 성품 따라 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함 따라서 임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령님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님이 임한다고 나도 불처럼 임하길 원해서 막 실눈 뜨고 보면 형광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불인가라고 착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을 받았어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을 아십니다. 내 성격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나에 맞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나는 특별한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이 잘 되는데 저 사람은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각 사람에게 맞게 부어주세요. 이걸 믿으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마음속에서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을 고칠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왜 이 에바다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 에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는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언어, 랭귀지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에바다라는 것은 아람어라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에바다, 이거 아람어를 썼었어요. 근데 이 아람어로 이 에바다라고 말해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귀가 열리면서 에바다란 말이 들렸을 거예요. 타이밍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린 다음에 에바다가 들렸을까요? 에바다 한 다음에 귀가 열렸을까요? 에바다 한 다음이라고요? 더 배워야 돼요 지금. 아니라 에바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미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람어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들으라는 말이에요. 열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의학적으로 귀를 치료받으면 말도 정확해진대요. 그래서 하나가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에바다라고 외치신 이유는요, 영이 열리면, 영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가 다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네가 지금 귀가 듣고 입이 열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이 열려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내 삶의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어떠한 종류의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리기만 하면 나머지도 열려요. 나머지도 열려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제 환경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힘들던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 마음이 여전히 괴롭던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순간 그 어디나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매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환경의 문제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매 순간 느끼면 정말로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